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기반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꼭 한 번씩은 경험합니다.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몇 시간 동안 애간장이 녹으면서 애타게 찾다가 그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핸드폰이라든가 아이디 카드, 심지어 영주권이나 시민권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찾게 되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특별히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들은 핸드폰을 찾지 못해갖고 막 이리저리 집에서 다니실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아들, 딸에게 전화 좀 해줘봐, 전화 좀 해줘봐. 전화를 했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리는데 찾지는 못합니다. 이불 속에 있거나 심지어 냉장고 속에 김치끈에다가 그 안에다 넣어놓고 찾지를 못해갖고 남편이 아니면 아들, 딸이 전화를 해줘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찾았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치매는 아닙니다. 깜빡하고 냉장고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 스토리가 나옵니다. 먼저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이야기, 두 번째는 한 드라크마를, 이 동전을 잃었다가 그리스 동전을 잃었다가 찾은 이야기, 맨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탕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는데 되찾는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비유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들으라고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좋게 지켜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를 짓는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였어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바꿔주시기 위해서, 변화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을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예수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비유의 스토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라.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데 이 작은 아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아버지에게 당장 와서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누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돈 주시오. 그런데 오늘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작은 아들이 돈 달라고 유산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줍니다. 작은 아들만 줬어요? 각각 그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큰 아들도 주고 작은 아들도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겠다는 아들의 이 말에 아버지는 묵묵히 재산을 나누어 주며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참 착한 아버지예요. 저 같았으면 안 줍니다. 그런데 줍니다. 둘째 아들의 선택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은요, 매일 우리가 둘째 아들의 선택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해요. 주일 예배 드려봤자 아무 소용없어.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뭐 예수님을 찾아. 돈을 밝혀야지. 돈 있어야지 살아가지.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라고 사탄은 속삭입니다. 너의 권리와 욕망을 따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판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을 떠나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돈이면 장땡이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면 새로운 세계, 신세계가 열린다고 유혹합니다. 바로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둘째 아들의 그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이 둘째 아들의 먼 나라로 간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지금 말씀을 보셨잖아요. 허랑방탕, 낭비하다라는 단어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과 이 물질, 재물을 낭비하는 탕자의 삶을 둘째 아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자 떠나간 먼 나라에서 그가 경험한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 자유를 누렸지만 궁핍했던 것입니다. 궁핍이 다가왔어요.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옆에서 꿀꿀이와 함께 먹어야만 했던 이 작은 아들. 그는 삶이 힘들어지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달습니다. 컴백홈,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마음 먹는 거예요. 결국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 자녀들 계시지만 또 어머니 아버지들 계시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나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부모님은 나를 안아주시잖아요. 나를 용납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 맞이합니다. 매일마다 아들이 떠나간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가까이 하니까 오랫동안 씻지 않아갖고 몸에서 홈리스처럼 냄새가 나요. 그를 목욕시켜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빼빼 마른 송아지가 아닙니다.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로 여러분 소고기 잡아줍니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만났을 때 고백합니다. 그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내 재산을 탕진했으니 나가 죽어라, 이게 아니라 어서 오너라.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자녀들에게 나가 죽어라, 너 필요 없다,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지금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조차도 나가 죽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준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말씀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옆에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 큰아들이 삐지고 마음에 응어리진 이 화를 갖다가 몸으로써 표현합니다. 화를 못 이겨요. 참지 못해요. 그래서 표현합니다. 집을 떠나 탕자로 살았던
자기 동생도 싫었지만 지금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니까 그 자녀를,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을 받아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금가락씩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로 소고기 잔치를 벌어주는 이 아버지가 더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났어요.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큰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탕자인 작은 아들과 그를 위해 벌인 잔치, 아버지께 분노합니다. 왜 잔치를 벌여주냐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는 큰아들이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순둥입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요,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공부해라 하면 공부하고요, 뭐 게임하다가 게임하지 마라 하면 게임 안 하고 그냥 우등생이에요. 우등생.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돌아와야 할 탕자는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 큰아들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집,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큰아들이 문제였습니다. 큰아들.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장자, 장녀인데 큰아들이 문제니까 내가 문제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 이 이야기 나오는 큰아들이 문제라고요. 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느냐, 자기한테 적용해갖고 목사님은 장녀, 큰아들만 싫어하는구나, 또 이렇게 그냥 또 한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시켜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지금 25절을 보면 맏아들은요, 밭에서 돌아오면서 노래소리를 들은 거예요. 막 풍악을 울리는 음악 소리는 막 집에서 막 들려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래 소리가 들려오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누가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오던 길에 딱 멈추는 거예요. 멀리서. 평소 같지 않은데 하면서 딱 멈춰요. 그리고 한 종을 부릅니다.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데 우리 집에서 춤을 추고 또 춤을 추는 노래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 그러자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에 다음 구절인 28절을 보시면 이 일에 대해서 첫째 아들, 큰아들의 반응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바로 노하였다고 합니다.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노함을 인하여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잔치 안 들어가요. 바깥에서 씩씩거리는 거예요. 막 화가 나갖고 씩씩거리는데 이 첫째 아들은 왜 노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큰아들, 이 첫째 아들의 그 화가 난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15장 29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 원인이 나오는데, 하나는 몇 해 동안 제가 아버지를 섬겼어요. 명령하시는 거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에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그러니까 송아지가 아닙니다, 염소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데 동생한테는 송아지 잡으셨네요. 네. 그래서 화가 났어요. 두 번째 뭐냐,
즐기지 못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낭비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 바로 잔치를 벌여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해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안 대해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마치 집안에 4명, 3명,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제일 먼저 혼나요? 큰아들이 혼나는 거예요. 너 일로 와. 왜 동생들 질서를 안 잡았어? 빨리 손 내밀어. 팍팍팍 때립니다. 그러면 큰 자녀는 어떻게 해요? 왜 내가 대신 맞아야 돼요? 하면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들은, 지혜로운 부모들은 똑같이 때려요. 똑같이. 첫째든 막내든 똑같이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불공평하다는 마음 누가 갖고 있어요? 큰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이 큰아들이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보탠말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팩트를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도 어디서 뭐라고 했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땀을 질질 흘리고 힘들어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 시켜서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그의 말처럼 그는 아버지에게 불순종하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주 대조적입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며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열심을 내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첫째 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의 분냄은, 화를 내는 것은 어찌 보면 정당한 것 같아요. 성경은 이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을 보시면 첫째 아들은 너무나 분이 나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자 여러분 아버지가요 참으로 눈치가 빠르세요. 그냥 사람들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밥 먹으면서 큰아들이 왔던 안 왔던, 뭐 화가 났던, 잔치 안 들어오던 바깥에 있으니까 몰라볼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이 큰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선 밖으로 나와서 자기 아들을 권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권하다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권하다는 말은 간절히 부탁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화난 아들을 꾸짖지 않고 간절히 부탁하며 들어와라.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왔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니, 들어와라. 부탁한다는 말씀이에요. 큰아들이 노를 내며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은 당시 그 유대 문화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 화를 내거나 욕하거나 부모에게 나쁜 말 하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문화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거부하고 대놓고 대드는 행위, 당시 유대사에서는 용납하지 못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아버지의 친구들이 왔어요. 이웃들이 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이 큰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합니까? 아들아 들어와라 부탁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버지의 마음.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나무라지 않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첫째 아들이 분내며 욕하는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돼요. 아들의 말만 들어보면 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고 잔치도 안 해주는 그런 못된 아버지로 아들의 진술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분내며 그런 화를 낼 만한 아버지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하대하며 존중하지 않는 모습, 그런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받을 만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또다시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잘못을 저질러요. 29절부터 30절에 다시 보니 한글 성경에는 29절에 내가 아버지께 여러 해 동안 섬겼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아버지 섬겼습니다 표현해요. 그러나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안 하면 우리 미국처럼 당신이라는 거.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당신이 해준 게 뭐냐.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아들로서 반항하는 말입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당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너와 나, 미국 문화로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를
타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 특별히 동양 문화권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도 그래요. 버릇없고 예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갑자기 부모한테 뭐라고 해요? 당신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에게 엄마한테 당신이라고? 근데 영어로는 you 해도 돼요. 영어로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you 해도 돼요. 그런데 유대 문화와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당신 했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당장 맞게 됩니다. 어디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당신이라고. 이게 높아서가 아니라 타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타인. 가족인데 너와 나로 여기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의 없고 버릇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이런 모습은 이 큰아들이 결코 착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 겉으로는 네 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우등생이고 모범생처럼 보였지만 진짜로 부모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또한 자기 동생을 뭐라고 표현하냐? 내 동생이라고 하냐? 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동생. 그렇게 표현함으로 그는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아들도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자신과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것은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탕자보다 더 못된 아드님을, 아주 못된 심보를 가진 아드님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얼마나 분노에 휩싸였는지, 화가 많이 났는지 잘 나타내 줍니다. 그의 분노의 원인 무엇일까요?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잃어버린 마음이에요. 나는 죽도록 고생했는데 내 보상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되는 것이 없고 얻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데서 오는 상실감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신앙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긴 후에 나오는 상실감이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쓰며 노력했는데 스스로는 최선을 다해, 죽으림을 다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자신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기도하지 않고, 더 신앙적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더 순종하지 않아 보이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보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볼 때, 잘 사는 것을 볼 때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이 이랬던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인가? 나의 수고가, 고생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절망감과 상실감에 따른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마치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미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나와요. 이미 큰아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설득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의 거야. 언제든지 송아지 잡아먹어. 네 거야, 네 거. 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잔치해달라고 해주지도 않고 아무 때나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나 뭐 먹고 싶어요. 나 좀 이렇게 힘든데 좀 쉬고 싶어요.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못된 심보를 가지고 내가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래요. 그냥 막 시무룩하면 어디 아파? 그럼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꿀 넣어주고 밥 해주고 그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러다가 안 해주면 괜히 삐져갖고 지금 이 큰아들처럼 항항항 된다니까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한 번쯤은 그래봤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네. 내가 생일인데,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좀 신기가 안 좋은데 나를 건드려? 그냥 밭다리 걸고 막 업어치게 하고 막 그냥 복수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 못된 마음, 큰아들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말을 하면 그랬어, 아유 힘들었겠네, 위로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뭐 텔레파티 삐리비리비 다 아는 사실도 아닌데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럼 제가 등 좀 문디게 줄게요. 아유 그러세요. 커피 타드릴까요? 커피도 타드릴게요. 혼자서 삐지고 혼자서 실족하고 혼자서 교회 나가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이 큰아들하고 똑같아요. 형하고 어떻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저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 시기와 질투하고. 누구 손해예요? 자신 손해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시작에서 둘째 아들이 자신의 몫을 얻을 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도 자신의 몫을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자신의 감정만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마음껏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깨닫게 합니다. 내 것은 모두 다 내 것이야. 오늘날 우리가 수고한 후에 오는 상실감이란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몸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핸드폰에 SNS를 보고 즐긴다는 거예요. 누가 나 좋아요 눌러주면 기분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눌러주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좋아요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사랑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눌러준다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자랑하다가 어떻게 도둑 맞아요. 우리 집 이렇다, 내 자동차 이렇다. 여러분, 사기꾼들, 도둑들이 그거 보고 들어와서 내 차를 훔쳐가요. 집에 쳐들어와요. 오늘날에는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보여줄 필요도 없고 비교의식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각 가정들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란 자녀들이 많은지 몰라요. 공부를 잘했어도 공부를 못했어도 앞길 잘 가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질서를 지키고 세상 가운데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자녀가 있으면 박수를 쳐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법관이 됐다고 행복합니까? 의사가 됐다고 행복합니까? 변호사가 됐다고 행복합니까? 그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에 우리는 박수를 쳐주고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스탠퍼드 대학 나와야지 훌륭한 애 해야 됩니까? 우리 꼭 한국 분들은 의사가 돼야 돼요. 법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술자 되면요, 그냥 콧방귀도 안 껴요. 기술자 됐네. 여러분, 기술자가요 오히려 돈을 더 벌어요. 이 미국에 왔더니 너무나도 비교해요. 여러분, 그 자녀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어요. 제 자녀는 저를 닮았어요. 그러니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닮은 자녀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이거를 알면요, 가슴 피고 사는 거예요. 조금 좁은 집에 살아도 가슴 피고 살고, 덜렁거리는 좀 나쁜 차를 타고 다녀도 가슴 피고 사세요. 여러분, 1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수준이 높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상실감을 내던지시고 기쁨과 소망을 살라는 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큰아들의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섬기다예요. 섬기다. 아버지를 섬겼대요.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원어적 의미는 be a slave라고 합니다. 자기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slave. 아니, 아버지 아들이 왜 노예가 됩니까? 바로 이 큰아들이 노예 근성으로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리고 노예처럼 죽도록 고생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충격은요, 이 첫째 아들이 스스로 노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누가 그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 자신이 만든 거예요. 아버지가 노예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명령을 들어라 한 말이 없어요. 오히려 존대해주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예로 왜 스스로 생각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 성경에 나와요. 얘야 그런다. 얘야. 아주 친근하게 얘야해요. 여러분, 친근하지 않는데 얘야 합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얘야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를 살펴보니까 아들은요, 여러분 아들아, 헬라어로 보니까 휘오스라고 해요. 근데 휘오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친숙하고 그 부드러운 테크논. 얘야 하는 거예요. 애기야 하는 거예요. 애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들 보면 뭐라고 해요? 아우, 아기 너무 이쁘다 하면서 친근하게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뭐 아기한테 아기 이쁘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우, 너무 아기 이쁘다.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테크논. 얘야.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노예로 불렀습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아, 얘야,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중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통하여 이 아버지는 한 번도 첫째 아들, 이 큰아들을 노예로 여긴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첫째 아들 스스로가 자신을 노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욕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지, 이렇게만 여기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무작정 막 범죄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기쁘고 눈치 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을, 아들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아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노예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사랑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으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주인은 늘 자신의 두려움과 복종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자발적으로 구두도 닦아요. 자발적으로 청소도 해요. 왜? 사랑하니까. 그러기에 여기에는 자발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오토매틱 순종이에요. 정말 마음이 우러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음이 우러나서 기도하고, 마음이 우러나서 이웃을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아니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드리는 그러한 노예 근성이 있는, 노예 정신이 있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마음을 가진 모든 것이, 여러분, 아들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흘러나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성도로서 모든 삶이, 자녀로서의 특권이 바로 여기까지 짐으로,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어 그 기쁨으로 섬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봉사와 예배와 섬김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을 깨닫고 나도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이 기쁨의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열린 해피엔딩 결말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5장 32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내 동생이라는 단어. 아버지가 내 동생이라는 표현합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하는가 하면,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이 큰아들은 자신의 동생을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타인으로 여겼잖아요.
무가치한 동생으로 여겼습니다. 가족을. 그런데 아버지는 가족으로서 여긴 것입니다. 가족으로서 관점을 바꾸고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시 큰아들에게 가족의 회복을 의도적으로 너의 동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쁨을 나누는 우리, 소망을 나누는 우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한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누가 더 헌신하고 누가 덜 헌신할 수 있으며 봉사와 헌신의 정도가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탕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의 스토리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